말씀 볼까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은 신약 성경 257쪽 가량에 있습니다. 1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고 또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순종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금 납부와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유대인들, 이 구약 성경이 출발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해석하거나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어렵고 난해한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가장 큰 그 두 명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만약에 그 두 방향에서 우리가 좀 더 멀어진다고 한다면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3장에 나온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또 과대하게 적용하기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딴에 뭐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정치 권력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편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정치 권력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세금 내라는 겁니다. 낯설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때부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은 국가적인 세금인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세금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전세가 따로 있고 국가적인 세금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렇게 확신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게 봤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로마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로마 황제의 통치에 직접 통치 안에 있는 로마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국가에 세금 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성전세 내는 거, 이거는 힘들지 않아요, 전혀. 이를테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터키나 튀르키예 모두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면 6월절이 되고 무슨 그 77절이 되면 전부 다 보따리 사갖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다 그랬죠. 모여서 성전세 내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내고 갑니다. 그런데
세상 통치자, 그것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을 억누르는 이방 권세자들에게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부대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민족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서 내고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자기 가진 것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 국가에 포로된 처지에서는 낼까 말까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에게 통치를 받으니까 이거 세금 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은 우리 국세청에서 세금 받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세금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타인에게 받죠. 자기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남들에게 받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금 내는데 면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국가에게 세금 낼 그런 게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낸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돈이 있을 것이니 그거 가지고 내 세금도 내고 네 세금도 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세금 내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들을 정치 권력자나 국세청 담당자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낸다 이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비위를 건드려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그들의 감정을 굳이 상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국가적인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방 국가 통치 권력자에게 세금 내는 게 너무 갈등이 된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사역하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전부 다 튀르키예나 이스라엘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감정을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하고 이방인 교회,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땅은 완전히 이방 땅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소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났다. 자, 먼저는 위에 있는 권세보다 그 권세를 허락하신 권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최고 권세가 맞다는 것은 인정해요. 이것을 당연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권세신데 그러니까 유대인은 최고 권세이신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린다든지 번제나 소제를 바친다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세상 권력자나 세상 국세청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또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권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편의와 우리의 뭔가 복리를 위해서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이므로 그 세상 통치에 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세금 잘 내고 있으니까요. 여기 세금 안 내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세금 내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금으로 어디 쓰나요? 수도 들어오죠, 도시가스 들어오죠, 전기 들어오죠, 도로 깔죠, 아무튼 국가의 국방을 지켜서 우리가 안원행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죠. 모든 세금은 다 누구를 위해서? 물론 통치자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니까 그들에게도 가지만은 대부분 모든 국민들이 낸 세금은 모든 국민들의 안녕한 삶을 위해서 땅 밑에도 깔리고 땅 위에도 베풀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과돼서 불만이 있을지언정 세금 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만은 있어도 불편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니까.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이 세금 내야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만에게 모든 걸 순종하기를 원하고 세상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방인 권세, 특별히 이방 나라 세속 권력자에게 세금 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인 거예요. 특정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모든 것에 적용을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제 때 우리가 그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권력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이건 친일이 될 수 있고 우리 정세, 민족 정서에 맞지 않죠. 이거는 한국민의 민족 정서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압제당하는 민족들은 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특정한 상황 속에 베풀어진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은 종교개혁 때에는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파들이 이 세력이 강했잖아요. 우리 침례교회는 세력이 너무 약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침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박해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박해했는데 왜? 세상 권력자들과 당시의 종교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루터와 켈빈이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락받은 권세를 가지고 침례교회 교도들을 화형에 처하거나 전쟁을 해서 죽고 죽이는 일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만약 일제 식민지 때 거기에 일본 통치자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될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해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까지도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거 다 이상한 적용입니다. 잘못된 적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요절이 나게 결단이 나게 생겼는데 자기 민족을 위해 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전혀 아나무인, 나는 너에게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교회만 세울 거야, 온당치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절정되는 부분의 이 목적이 뭐냐면 세금 내기 어려워하는 이방인 통치자에게 세금 내기를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경제활동이 다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세금으로 영위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활동만 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운영하는 통치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고 닦아 놓은 그 길을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당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직접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이 세상 통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4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6절에 보니까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다. 자, 이때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각 민족과 나라를 세운 후에 각 민족을 이끌게 했던 그 지도자들이 보편적인 세금과 이런 것을, 세금을 징수를 받아가지고 수도를 넣고 가스를 넣고 길을 뚫고 그 다음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그 모든 일에 쓰이는 이 비용을 여러분들이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이 세상을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공무원 마찬가지,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시군 단위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가들도 마찬가지. 다 그분들이 우리가 좀 나쁜 소리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마땅한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대한 의무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잘못이야, 잘못된 것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권력자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권세야. 그러니 그 권세에 대해서 세금으로 반응하는 것이 온당해. 관세, 조세도 내고 관세도 내는 것이 마땅해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세금 안 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세금 납부를 잘하자 이런 말씀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슬프지만 정반대로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세금 납부를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금 납부 연체하면 연초에 붙잖아요. 그게 싫어서라도 제각 세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서라도, 그게 싫어서라도 세금 내고 있어요. 정당한 감사 때문에도 내고 있지만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세금을 안 내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걱정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마땅하지만 플러스 저들의 업무, 저들의 섬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책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들도요 시험 쳐서 공무원 되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들이 합의를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법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존중이든 많은 존중이든 존중을 담아서 저들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세나 권위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전혀 거꾸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세 내거나 번제 올리거나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마땅한 의무요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은 어떠냐?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에 11조를 내고 헌금 드리는 것은 안 당연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 너무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국가에 세금 내면 국가의 기본적인 기관 시설을 위해서 비용이 치러집니다. 교회도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교회, 여러분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는 전기세만 한 달에 1,000만 원 나가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도 한 달에 기본 고정 지출되는 비용만 7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에 쓰이느냐? 다 교회 운영 관리비에 쓰이죠. 또 사례비에도 쓰이죠. 또 우리가 무슨 선교하는 데도 쓰이죠.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목사님이 있고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작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고정 비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충당하는가 하면 우리의 드리는 드림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운영되기 위해서 세금 내는 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작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하고 개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잘 내고 세상 통치자들에게 세금 내는 걸 힘들어했던 게 문제였고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세금 내는 것은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불만은 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힘들어해요. 저는 이건 너무 거꾸로 된 것이다.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바꿔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것도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겠지라는 두려움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마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나 젊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11조라는 걸 쳐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세금이 국가의 기반을 위해서, 기간 시설을 위해서 쓰이는 거하고,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교회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어떤 것은 중히 문제제기하지 않으면서 드리고, 어떤 것은 11조는 옛날 거 아니냐, 옛날 구약시대의 거 아니냐, 11조를 드린다는 건 이미 끝난 얘기 아니냐 하면서 당연히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인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내가 형편상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오히려 양심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좀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내가 그렇게 드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될 노릇이지, 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나지 않았냐라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부분을 당연하다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끌고 간다고 한다는 건 그건 범죄예요. 주님 앞에 약간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국가적인 이방 통치자에게 세금 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특별히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되 그 순종의 최선의 방편이 세상 통치자들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라. 로마 황제가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로마 황제의 세금을 거두는 그 세금 징수원을 멸시하지 말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금 징수원을 멸시했던 거 아시죠? 마태, 세리마태 아주, 그 다음에 뭐 그런 세금 징수원들 아주 멸시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 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8절하고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읽으면 복이 됩니다. 자, 8절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맥락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세금 납부에 관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사랑에 관한 맥락인데 거기에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빚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빚. 세금도 돈이고요, 빚도 돈과 관계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금전적으로 성도들끼리 거래를 하거나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분명한 거고, 그러나 빚져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빚을 져야 되느냐?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 뭐죠?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준 것이 없어도 내가 먼저 주면 그 사람이 당연히 받을 몫을 받는 게 아니라 받을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게 사랑의 빚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 사람도 나에게 내가 뭐 그분에게 특별히 뭘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게 해서 뭔가를 선대하거나 나에게 유익을 주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분에게 받을 것이 특별히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받았으니 내가 이게 그분에게 받은 사랑의 빚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빚은 적극적으로 지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오히려 의무처럼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에게 두려움으로 혹은 양심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과 똑같이 이 사랑의 빚은 너희의 의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에 비치는 것은 의무다. 근데 의무이기 때문에만 사랑의 빛을 지지 말고 존경하고 양심을 따라 더욱 사랑의 빛을 지라. 이렇게 서로 사랑의 빛을 져가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면 그게 바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인데 사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사랑해야 되나?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어려우면 사랑하지 말지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육신을 따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한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연결해보면 앞에 세금 납부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보면 사랑에 비치는 것은 의무다. 의무이기 때문에만 사랑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너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사랑의 빛을 지라. 서로 사랑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집시다. 근데 사랑의 빛을 잘 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빛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이 give and take는 뭐냐면 축의금이나 부조금 낼 때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내가 딱 축의금 내고 부조금 했으니까 이름을 적어놔. 그러면 그분도 받은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그분에게 축의하거나 조문할 일이 있으면 이 사람 빠지면 안 되지. 나에게 줬으니까 갚아야지.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결혼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축의가 들어왔을 텐데 못 챙겼어요. 기록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굉장히 문외한이었고요. 또 지금도 숫자에 굉장히 부정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교회 가운데 축의할 일이 있고 조문할 일이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든지 안 왔든지 제가 이제 집사님께 계속 이렇게 당부를 드리거든요.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랑의 빛을 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랑의 빛은 give and take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요, 내가 사랑의 빛을 받은 것을 그냥 간직하고 있지를 못해요. 너무 급해가지고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돼. 그러니까 돈을 빚지는 것도 불편한데 사랑을 빚지는 것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의 빚을 내가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갚아버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선물 받았는데 다음 주에 다른 선물로 갚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랑의 빚을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의 빚은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기브하고 엔드로 지나가야 돼요. 주고 난 뒤에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만 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돼도 돼요. 이걸 꼭 현물로 빨리 갚아버리면 하나도 사랑을 베풀었던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죠? 줬는데 금방 갚아. 아이고 다시는.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빛은 뭐냐면 사랑을 준 다음에 나도 잊어버리고 그도 잊어버려. 그런데 언젠가 어떤 때가 됐는데 갚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의 빛은 give and예요. take는 1년 뒤, 2년 뒤, 3년 뒤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랑을 많이 주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는데 언제 take 하느냐? 우리는 몰라요. 잊어버려 그냥. 근데 언젠가 깨달음이 있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오늘 김민성 제가 예배 왔습니다. 예배 올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오늘 회사가 빨리 끝났대요. 빨리 끝났으면 그렇지 옳았구나 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저 차가 도대체 왜 왔나 하고 봤더니 누군가 하고 봤더니 김민성제예요. 이 감동이 있잖아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주 전에는 우리 교회 사무실 컴퓨터가 불에 타버렸어요. 보니까 하드디스크에 불이 났어요. 꺼내보니까 컴퓨터를 새로 사야 돼. 근데 한 청년이 보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인데 오래된 것도 아니고
사무실 업무 자체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 컴퓨터를 집에 갖다 놓은 게 있대요. 그거 갖다 놓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갖다 놨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정보도 다 복구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컴퓨터가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이 교회의 필요를 보고 자기 집에 있는 걸 생각을 했고 그거를 교회에다가 내가 이렇게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감동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경험한 거라 제가 감동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저를 위해서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진보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긴 후에 바로 받지도 마시고 바로 갚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정말 못 갚을 수도 있어. 잊어버리고 한 사람 있다가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요셉이 옥에서 2년 동안 생각을 못했다가, 그렇죠? 요셉이 은혜를 끼친 걸, 꿈에 몽해 준 거를 2년 뒤에 이것을 생각나서 요셉을 올린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나서 뭔가를 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빛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의무요, 의무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따라 행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나는 항상 내 이웃을만 사랑해야 되나요? 그럼 나는 언제 사랑받아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너 자신과 같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자신, 우리 사랑하려고 하는 나를 지극히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이웃에게 주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만큼을 이웃에게 주고, 내가 받아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주지 말고, 맞나요? 유통기한 다 된 거를 주지 말고 유통기한 됐는 거를 그렇게 주지 말고 아주 온전한 걸 이렇게 서로 선물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탁하신 이 사랑을 서로 진작해가고 또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이 땅에 잉태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살아가던 중에 이 세상 삶을 영위하는 중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의 모든 죄책과 죄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자백함으로 주를 영접함으로 거룩한 자라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중에 모든 필요한 복들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점점 더 자라고 무르익는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서 또 세금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마땅한 사랑받은 그런 것과 존경과 양심을 따라 행할 것을 다 함으로 사랑이 진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하기로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확신 있게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